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야 저쪽 바다로 건너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그 원문에 보니까 어떤 풍랑이 일어났냐면, 지진처럼 밑에서도 흔들리고 또 바람도 흔들리고, 그래서 땅에서도, 그러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폭풍도 일어났다고는 그 원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전에는 바람만 불었었는데, 그 지형 자체가 돌풍이 내려오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 같은 제자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풍랑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때는 동력을 끊고 이제 그대로 파도에게 우리가 맡겨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슨 일이신지 그렇게 계속 배 끄트머리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전에는 중풍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다 고치신 그 주님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도움을 구했던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 굉장했던 이러한 파도니 또 바람이니,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꾸짖는 얘기는 어찌하여, 따랐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끝났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참 비참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절망 속에서 그 제자들이 했던 이런 모습을 찾으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나의 절망 속에서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첫째는 여기에서 그 풍랑이 정장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그 제자들은 자기의 수단대로 해봤겠죠. 물을 야 퍼라, 빨리 이 물 빼야 된다 그러면서 물 푸는 제자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야 우리 죽게 생겼다, 나 이런 파도는 평생에 처음 봤다 막 그러면서 놀래서 소리 지르는 제자도 있고, 또 예수님 그 주변에서는 막 폭풍우 소리가 들리고, 이럴 때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는데, 거기에서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도움을 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도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따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이 지역에 와서 한 25년쯤이네요. 오준식 씨라고는 그 한옥 집을 샀는데, 그것도 부동산 아저씨가 5천만 원을 구워주고, 우리가 이 전세 살던 걸 가지고 7,500짜리 한옥을 사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성전을 허락하시다니. 근데 6가구가 사는 집을 하나하나 털으니까 나중에는 그게 원래는 닭집으로 졌는데, 이제 그게 형질 변경이 되고 주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세를 놔가지고 방한간포, 그래서 우리 손으로 그걸 다 뜯어가지고 또 무너질까봐 기둥 큰 걸 인천에서 목재 사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옆집에서 아마 부부간이 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막 그 남자 어른이 휘발성을 갖다 붓고 나이터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비닐하우스가 막 확 하면서
그 중간에 있던 트럭도 불이 붙고 그러면서 교회로 불이 들어오는데 훅 한 번 할 때마다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회자로 저거 불 타면 이제 빛도 못 갖고 저거 어떻게나 그러면서 얼마나 간이 마르는 것처럼 그 어려웠을 때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수도가에 바켓스가 있는데 그 수도가에 바켓스를 대고서나 수돗물을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대야에 또 불이 오는 걸 막아보겠다 보니까 그 엄청난 불 앞에는 그 물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뒷짐을 지고 그 화력에 의해서 뒤로 물르면서 뒷짐을 지고 보니까 벌써 소방대장이 왔는데 차가 막혀서 골목길을 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나 그 소방대장이 옆에 서 있길래 좀 이걸 좀 얼른 꺼주세요 그랬더니, 그나저나 소방대장이라고 해도 별 재주가 없잖아요. 물이 끄는 거지 소방대장이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그때서 기도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아마 자기 노력을 했을 거예요. 목회자도 그러한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 그냥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은 생각도 않고 대야 갖다 물을 뿌려보고 소방대장에게 붙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걸 물어볼 때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 불길이 닿아서 성전에 닿으면 저 목조 건물은 그대로 불이 붙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반대편에서 불어오면서 불길이 기역자로 꺾어지며 그 불길이 성전에 더 이상 안 오는 것을 보면서 따랐습니다. 기도는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교 준비를 하고 일부 예배 때 이 예화를 뭘로 들을까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너 그때 그런 체험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신기하리만치 하나님께서 도운 일이 여러분의 생애에도 곳곳에 이제 노정 속에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시다. 아멘. 물 들어가 봐도 그거 해결 못하고, 소방대장이 와도 그걸 해결 못하고, 오직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아직도 기도에 응답이 안 되고 죽은 것 같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 기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 시끄러운 소리에도 잠자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냐. 또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자들 보고 뭐 상의도 않더니 갑자기 자기가 병 고치는 건 내가 봤는데 갑자기 풍랑아 잠잠하라. 또 명령하신 그대로 자연은 순종하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워너 샬만이라고는 예수는 선장이라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그림 보면 그 젊은 친구가 지금 키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풍랑이 일어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먹구름이 확 뛰었는데 거기에서 그 예수님은 그의 어깨를 딱 붙들고
너 저기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가리키는 이러한 일들이며, 또 그 그림 속에 파란 하나님의 나라의 창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길을 주관한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 예수 선장이라는 그 귀한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혼자 간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따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무시든지 뭐 누워 계시든지 일어나서 일을 하시든지 다른 일을 보시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믿고 그분 앞에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면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제자들이 지금 오늘 노정 가운데 보면 병은 고쳤고 또 문둥병자도 고쳤고 씨 뿌리는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기가 아는 예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야, 나는 전체의 주인이다. 이 모든 자연도 내 앞에는 순종한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서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의 모든 일들이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에게 정말 매여서 어렵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따랐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간에 나의 신앙이 점점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하나님이 인도해 갈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오늘 그 선장 바로 뒤에 정말 가리키는 방향도 정확히, 정말 태풍의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영원한 나라의 모든 일까지 천공을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따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고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만큼 밖에라,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풍랑 봤지? 너 지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걸 봤지? 이제는 내가 모든 일들을 주관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는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자기를 계속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믿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제 사순절이 가까워서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 이제 앞으로 40일 기간 동안 1차 기도회, 2차 기도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늘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도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술사가 있는데 쥐가 하도 고양이를 두려우니까 그 고양이를, 이제는 너 그렇게 고양이가 무섭냐, 그렇게 두렵냐,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될지어다. 그러고 마술사가 바꿔주니까 또 고양이가 되고 난 다음에는 호랭이가 그 산속에서 오르르 그러면 거기에 덜덜덜덜 떨고 또 나가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정말 호랑이가 그렇게 무섭냐, 그러니까 아유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내가 너 만들어주마 그러면서 호랑이 만들어주니까, 그 뭐야, 호랑이 만들어주니까 그냥 거기에서 또
돌돌돌돌 떠는데 누구 보고 떠냐면 포수 보고 떨더라는 거예요. 총을 땅 쏘면 뻥 그냥 호랑이도 그냥 낮아빠지니까 그거 보고 포수만 보면 안 되니까 어차피 너 거기에 호랑이 만들어줘도 아무것도 아니고 두려워서 떨으니까 그냥 내 본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다시 쥐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의 근심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올라가봐도 거기에는 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이 이제 맞이할 때 여러분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이제 이루어주신 그 귀한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 가운데 가야 되는데, 맨날 다른 거 보고 무서우고 천적 보고 무서우고 또 이것 보고 무서우면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이 사순절 절기에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초격차라고 삼성 SDS 총괄하는 사장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쭉 보는데 스티븐 잡스가 얼마나 뛰어난지, 삼성에서 그 모든 주요 부품 다 개발하고 어디다 팔라고 했는데 그게 안 팔리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애플사에서 갑자기 그 좋은 칩을 사겠다고 제의가 돌아서 좋은 조건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사장을 아이폰 그 핸드폰을 만들어 가지고 스티븐 잡스가 설명회를 할 때 그때 삼성 사장이 아주 이게 내가 할 일인데 내가 부속이나 팔고 있었다고 말해서 아주 무릎을 탁 치면서 참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앞에서 이제 그 출품식을 이렇게 보면서 그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잡스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때 췌장암이 걸렸을 때 그 의사가 지금 바로 수술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얼른 수술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바쁘니까 조금만 하다 결국 9개월 만에 이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작가가 그를 만나더라고요. 뭐라고 만나냐면 당신이 제일 인생에서 기억될 만한 게 무엇입니까? 또 후회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조금만 바쁘다고 시간을 연장한 것이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참 2주 전에 그 기사를 기사를 쓰는데 정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가장 바보스러운 이러한 일들이었다 하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날마다 하는 때가 있는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따랐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순절 기간에 기도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것은 문제가 크게 보일 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이 주권을 믿으며 강력하게 나가면 사탄도 왔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손을 떼고 돌아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나를 돕고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시와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 워너 샬만이 그 자기의 그 그림에 이렇게 표현하듯이 자기의 모든 등의 어깨를 손을 잡고 단단하게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며 가신다고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저도 승리의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